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래저래 좀 바쁜 일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좀 빠지신 분들도 계신데요. 항상 모이게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예배는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바쁩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죠. 여러분, 예배는 주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매일의 삶은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러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교제가 있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공적인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자주 드려야 됩니다. 빠짐없이 드려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느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어떻게 보내겠다고 합니까? 속히 라고 말해요. 속히.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을 돌보고 있는, 바울의 힘이 되어주는,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끼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를 만난 건, 더 큰 문제를 만난 건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럼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가 20절 나와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뜻을 같이 하여 그래요. 누구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바울과.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을 지금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가셔야 돼요. 교회가 목사 생각 따로,
장로님들 생각 따로, 권사님들 생각 따로 이러면요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를 이제 청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보통 청빙위원회가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지거나 인사구역회를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고,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이 우린 장로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인사청빙위원회를 꾸리고, 나중에 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어떤 뭐 교류가 있었다든가 뭐가 있었다 그러면 청빙을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져요. 목사님 은퇴하시게 되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생각, 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뭐 권사님들의 생각, 뭐 교회가 그렇게 막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처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됩니까? 잘 맞춰가야 됩니다. 끝까지 내 생각에는 이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각, 그 마음,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걸 다시 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며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디모데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디모데밖에 없었을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디모데가 그만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하고 같지를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하고 뜻이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곁에 그런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뜻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디모데를 그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교회를 진실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이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일이 남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지체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한 절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에 가서 저희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 집처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들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가슴에 품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을 뛰어나게 잘하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좋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조금 어떤 세상적인 재능이 부족해도 어떤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요, 훨씬 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면요, 그들은 누굽니까? 디모데 이외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바울 곁에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일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전에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갈다가도, 논을 갈다가도 목사님이 찾으면 다 내팽개치고 교회를 달려갔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젊긴 합니다만 30대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소를 끌고, 예전에는 이제 소에다 쟁기를 이제 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목사님이 찾는다고 하면 그냥 소도 거기다 내버려 두고 달려서 교회를 가셨대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디모데 외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21절의 사람들이 아니라 20절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럼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디모데도요,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됐겠죠.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인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열심히 믿고 반짝이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쇠라고 해도요, 다 똑같은 쇠가 아닙니다. 강도가 달라요. 무른 쇠가 있고 더 강한 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쇠가 되려면 연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서 녹아야 되고 다시 두드려야 되고 찬물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단받는다라는 것은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야 될 것은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도 알지, 그래요. 모두가 알 정도로 디모데도요, 바울과 같이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세상말로 말해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요, 바울을 아버지같이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의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고요,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1등이 되어야 됩니다. 1등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질 않아요. 그리고 1등이 되어야 성공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등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늦어질지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 늦어져도요 같이 가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함께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신실하게 사랑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위로가 됐을 것이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받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지금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사명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디모데처럼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디모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를 한 1000명쯤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5000명을 다 제자로 삼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은요, 딱 12명 삼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 팔고 예수님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택이 옳았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옳았어요. 왜요?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선택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디모데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들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했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디모데와 같이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극교회의 디모데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